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서머나 교회 신천지 교리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 다음에 논리적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서머나 교회 신천지 교리반정이라는 것은 이제 서머나 그 신천지는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목자다 그랬어요. 목자. 근데 교회는 목자가 아니라 뭐예요? 에클레시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현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모임이 뭐예요? 교회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부르심 그리스도인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다. 근데 신천지는 이게 교회는 목자다. 교회는 한 목자다는 거예요. 한 목자.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장막 성전에 7사람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를 모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7개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방하려면 7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장막성전에 7사람을 가지고 7교회라고 이렇게 사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누구, 서머나 교회는 누구, 버가모 교회는 누구, 뭐 이렇게 7교회가 7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누구냐? 정창래라고 얘기합니다. 정창래 씨.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의 내용을 보면 항상 계시록 2장과 3장은 뭐 2장과 3장만 어떤 편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에는. 근데 2장과 3장이 편지가 아니라 계시록 2장과 3장은 편지의 수신 교회, 계시록의 편지의 수신 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7교회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싸워 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우리가 이 앞번에 살펴봤듯이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상교회 성도고, 그 다음에 이긴 자는 과거형이죠. 과거형으로 천상교회 성도예요. 그럼 왜 이기는 자가 지상교회 성도냐?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회는 계시록 본문 안에서 교회는 7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7교회에서 이기는 그가 한 사람이라면 7교회에서 한 사람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집합을 대표한 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람으로 표기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글 치면 그러잖아요. 한글 이렇게 치면 사람들 쳐보세요. 이라고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집합을 대표한 단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긴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형으로 이제 천상교회 성도. 이기는 자는 뭐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자들과 싸움이고 내 자신 안에 어떤 신앙과 싸워야 되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다음에 천상교회 성도를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거형이죠.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싸울 대상이 없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용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땅으로 내어 쫓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는 더 이상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그 자체가 이긴 자예요. 그 다음에 이 서머나 교회 안에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니골라당이 있는데 이게 오목사와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서
마귀한테 몇 사람을 오게 던져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모방한 것이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니골라당 오목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실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니골라 당이라고 유대인이 니골라 당이랬는데 니골라 당은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와 버가모에 있었죠. 에베소와 버가모. 근데 여기 서문학 교회는 니골라 당이 없어요. 근데 자칭 유대인을 니골라 당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것이 청지교육, 오목사와 청지교육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 안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몇 사람이 10일 동안 옥에 갇힌 실상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만희 씨와 홍종일 씨라고 했다가 지금은 막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신천지의 실상이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만희 씨가 이 서문학교회가 정착내라면 이만희 씨가 또 서문학교회 이긴 자라면 이만희 씨가 정착내 아래서 죽기까지 충성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 그 말은 영생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기면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 종말론적인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이걸 받게 되었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성구를 읽어보면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해를 안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죠.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실상은 자칭 유대인의 실상을 얘기해야 돼요. 니골라당과 달라요. 그 다음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해야 된다. 몇 사람. 그러니까 몇 사람을 오게 돼서 먼저 시험을 받게 해야 되는데 이 몇 사람이 누구냐? 몇 사람을 오게 해서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 이 존재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서머나 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목자냐. 서머나 교회의 실상이 이제 정착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착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는 유재열, 서머나는 사무엘 정착내, 버가모는 디라 김영애, 두아데라는 신종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가 일곱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서머나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서머나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머나 교회 시대 상황. 그러니까 그 실상이라고 모방을 하려면 비슷한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요. 비슷한 상황. 그래서 3차 설교에서 서머나 이게 헬라어로 스미르나 이거를 서머나라고 얘기합니다. 스미르나 서머나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이 53년에서 56년경에 개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8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다. 그리고 BC 193년
노마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최초로 세워졌다. 노마 신전, 노마 신들, 노마 신은 뭐예요? 노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그 다음에 나오잖아. 23년에 티베리우스 아우스티누스 황제의 최초의 신전이 있었고 원로원 기념 신전의 건축이 있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가 뭐예요?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 도미티안 황제 그 핍박 박해 가운데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사형이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경배라는 말은 누구한테 써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이 뭐 거짓 목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사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칭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칭을 누가 했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위해서 우상을 신전에 세워놓고 1년에 한 번 이상씩 이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면 죽였고, 그리고 이제 황제 숭배를 한 사람에게 황제 숭배 증명서를 발부했어요. 증명서.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666표예요. 666표. 666표.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의 이름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황제의 이름과 숭배한 날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숭배한 날짜.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록은 예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예언은 예언이죠. 그러면 이것이 장래 그 시대 배경을 담고 있는데 장래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주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예요? 이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숭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이제 처음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냐? 처음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도미티안 황제 신전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냐? 예언이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사칭하는 이 존재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세에 이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56년경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12번째 순교했어요. 86세 때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했어요.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도시가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의술의 신 아피클레피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아피클레피우스 신전.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시인으로 유명한 이제 호메루스가 있어요. 호메루스. 이제 그리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이런 어떤 것들을 지은 맹인 시인입니다. 호메루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노마서를 보니까
유대인들의 핍박과 노마의 핍박, 이렇게 핍박이 휘달려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노마세에. 그래서 유대교는 황제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노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박해. 노마 관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칭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해방은 뭐냐면은, 노마 관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해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라고 고소를 하는 존재들이 뭐예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존재들이에요.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하는 존재들. 예, 자기들은 황제 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의 적대 세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평화를 해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다 고소해가지고 사형시키고 그런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평호 목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서머나 교회는 배도하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칭찬만 받는 교회. 그래서 정작 내가 배도하지 않았는가? 신천지는 뭐예요? 배도한 7교회, 배도한 7사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도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림 보면 서머나교회는 현재는 이제 이즈미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터가 나오죠. 이 터가 나오니까 신천지도 이 교회가 있었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온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뭐냐면은 이런 신이에요. 의술을 상징하는 어떤 지팡이 왔고 재생을 상징하는 뱀이 있어요.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인데, 자, 이 신은 이제 활로서 왕맨 피톤을 죽인 뒤로는 이제 피톤을 죽인 자, 태양신 노릇을 할 때는 포이버스 빛나는 자, 의신일 때는 뭐 파이에논 치료하는 자, 이런 어떤 별명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의술의 신이다, 뭐 치료의 신이다, 뭐 이렇게 믿는 거죠. 우상,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우상이에요. 신천지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다, 거짓 목자. 이 거짓 목자로 보이세요? 예, 거짓 목자가 아닙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칭 유대인과 11옥의 실사. 이게 자칭 유대인을 무조건 뭐요? 니골라당 하면 자칭 유대인도 뭐요? 오목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목사. 자칭 유대인이 니골라당 오목사와 청지기 교육원인가? 그죠? 이게 니골라당은 에베소와 버가모의 니골라당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칭 유대인과 달라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헬라인으로부터 이방이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다시 예수교로 믿었다가 다시 영지주의 이단을 믿은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그러니까 예수교에서 누구로 믿는 사람? 영지주의 이단을 믿는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여기는 뭐 자칭 유대인이 영지주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를.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거예요. 이들의 회방이라는 것은 이들에 의해서 회방 받아가지고 이들이 고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평안을 해치는 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 이렇게 하고 고소한다고 했잖아요. 고소해갖고 뭐예요? 몇 사람이 10일 동안 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걸 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만희가 10일은 뭐 100일이다 하고 100일 동안 옥에 갇혔다 얘기를 하는데 100일이라고 이렇게 쉬어보니까 98일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걸 사용 못해. 그러니까 실상 내놔봐라. 그러니까 글쎄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명예훼손이 되니까 뭐 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희 씨가 자칭 유대인의 해방으로 인해서 10일 동안 옥고를 치르는 어떤 실상이 있다면
이만희 씨가 정착내 밑에서 있었어야 돼요. 정착내 교회 아래서. 근데 정착내가 교회를 차리긴 차렸네요. 차리긴 차렸는데 거기 아래 있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해. 그러면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었나. 그러면 영생하는 존재고 이만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신천지는 이 그림밖에 없어요. 맨 계시록 어디다 맞춰요? 장막성전에다 맞추는 거예요. 장막성전에다. 니골라를 오목사가 권세를 청지교육원 원장 탁목사에게 받는데 오목사 당이 맞는가? 안 맞죠? 니골라는 땅짐승 오평호, 청지교육원 7목사, 청지교육원장은 처음짐승 탁목사 이렇게 해놨는데 맨 앞에 오목사가 있죠. 근데 오목사는 이제 이렇게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처음 짐승이고 이게 탁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처음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오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오목사의 당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당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계시록 장막성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계시록은. 그리고 7사람 7별이라고 말할 수 없고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 말은 교회가 목사라면 7별은 7목사의 목사다. 그러면 27이 14. 몇 명이 필요해요? 14명이 필요하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이 오목사가 유대교를 믿다가 영지주의에 빠졌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제 폴리캅이 156년도에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에요. 근데 폴리캅이 이제 순교를 했는데 한 본이 되는 어떤 믿음이죠. 오늘날 이렇게 순교하려고 해도 쫓아다니면서 뭐 이슬람교에 가서나 순교하려면 몰라도 순교하지 않아.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제 황제 숭배가 있었죠. 이때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재판장이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한다고 저주해라. 그러면 석방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저주하면 석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석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해주신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화형을 당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죠? 여기서 있다 그래도 이렇게 다가봐 봐야 돼요. 베드로처럼 도망갈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자, 에베소 이제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자칭 유대인들의 해방. 유대인들의 해방은 황제 숭배 평화를 해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다 이렇게 고소한 자다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2장 9절에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단의 회라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는 건 누구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 실제적으로 이 박해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부요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 얻는 영적인 부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부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요하다. 여러분도 부요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 실상은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평화를 해치는 자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다 이렇게 고소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겠죠. 그래서 사단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환란이라는 것은 들립신으로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 부서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 의미는. 그러나 여기서는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을 얘기를 합니다. 내 환란, 궁핍. 그리고 궁핍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겠죠. 이제 궁핍은 푸트케이안이라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황제 숭배의 거부와 유대인의 박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 유대인의 박해, 그 다음에 황제 숭배 박해 일어났던 걸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걸 알 수 있죠. 회방이라는 것은 블라스페미안인데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성모독인데 유대인의 교회의 박해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방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수단으로 뭐예요? 이런 평화를 외치는 자이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다 해서 로마 황제 황제 숭배 거부하는 죄로 이렇게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방금 폴리캅이라는 어떤 존재도 그잖아요.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뭐예요? 화형에 당했잖아요. 이렇게 회방이라 말할 수 있죠. 이 서문학교의 순교자들은 순교자들은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인 폴리캅과 이제 빌라델비아의 성도 11명이 화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55년경에 그 당시에 155년경 155년, 156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누구냐? 예루살렘 함락으로 서머나로 이주한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얘기해요. 혈통 유대인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서머나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을 읽고. 근데 이제 누가 문제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회당은 이제 시나고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다음에 이들을 사단의 회라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로마 황제 숭배에 노출했다. 고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렸다는 얘기죠. 노출을 시켰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대주의, 혼합적 숭배, 시민 생활에 타협하는 어떤 존재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신천지 반증은 뭐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냐? 니골라 당, 오목사와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니골라 당과 자칭 유대인은 다른 존재예요. 분명히 다른 존재다. 근데 이거를 뭐 오목사로 얘기하는데 오목사가 정치학내 교인으로 핍박받은 적이 있는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그러면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10일 동안 옥고를 치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증송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사람을 오게 던져 10일 동안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창기에 이만희시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맞으니까 바꿨죠. 장차 받을 고난, 여기서는 서머나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중 마귀가 몇 명을 오게 투옥하여 시험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몇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오게 들어가서 뭐 시험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사단의 회인 유대인의 집단과 결탁하여 로마
핍박한 로마 정치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너희 옥에 투옥할 수 있는 존재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 정치 권력이 그냥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뭐예요? 이제 감옥에 넣거나 처형시키거나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는 무조건 처형이었어. 근데 이제 옥에 이 던져 넣는 이 시대도 옥에 던져 넣는 사람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옥은 필라케로 유대인의 주동으로 로마 당국에 의해 서머나 교회의 몇 명의 성도들이 투옥되는 사건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만희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것은 페이라조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하다. 마귀가 서머나 교인들을 옥에 던져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들어간 것이 옥에 안 들어가려면 뭐래요? 황제 숭배를 하면 되죠. 옥에 안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건 또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냐 안 지키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옥에 던져졌다고 말하면 시험에 이제 거기서 고난을 받는 것은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사실은 시험 받는 것이 합격한 거 하나님 볼 때는 합격한 거예요. 그러나 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시험에 불합격이에요.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헤메론 데카로 10일은 하나의 상징수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불은 황제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일정 어떤 제한된 기간을 상징해요. 제한된 기간. 신천지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냐? 붉은 용은 청지기 교육원 집단에 의해 100일 동안 옥고를 이만희하고 홍종유하고 치렀다. 100일은 언제부터 언제냐? 80년 10월 27일부터 해가지고 81년 2월 2일까지 100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청지기 교육원에 의해서 오목사에 의해서 100일 동안 옥고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고소했냐면 유재열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감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재열이가 붉은 용은 아니잖아요. 신천지도. 오목사가 뭐 경찰도 아니고 뭐 오목사가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래서 맞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와 홍종효 씨는 이제 80년 10월 27일부터 81년 2월 2일까지 이렇게 숫자를 쉬어보니까 딱 98일이에요. 98일. 저도 요즘에 휴대폰이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옛날 달력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세보니까 딱 98일이에요. 그럼 100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10일을 곱하기 10 해가지고 10일 동안 옥에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10일은 100일이다 해갖고 이렇게 이만희 홍종희 씨라 했는데 98일로 드러난 거예요. 98일.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또 드러났죠. 신천지는 거짓말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바꿔. 그렇죠? 바꾸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계시록 11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3일반이라 하더니 3일반이 3년반이라 하더니 그냥 3일반이라고 또 말장난했죠. 그 다음에 붉은 용 청지교육원에 의해 옥고를 치르는 거 아니다. 유재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해서 98일 동안 감옥에 갔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의 실상은 정착내인데 이만희 씨와 홍종희 씨가 정착내 아래 신앙한 적이 있는가? 있어요? 없다. 자, 봐볼까요? 책을 한번 볼게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거를 이제 계시록 진상 맨 처음에 책자입니다. 이걸 봐보세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만희 홍종희가 100일 동안 옥고를 치러야 됐다고 써져 있습니다. 이 불법의 침노자들은 이 교단 가운데 몇 명을 잡아 옥에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10일간 시험을 받게 했던 다니엘의 경우처럼 10일을 말함이 아니고 10의 수가 의미하듯이 10은 만수이니 일정한 기간이 찰 때까지 환난을 당할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기간이라고 말했죠. 추후 계시록 11장에서 상세하게 거론되겠지만 그 가운데 몇 명이 이 붉은 용의 집단에 의해 꼭
100일간의 옥고를 치러야 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 말씀도 실상으로 성취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희와 홍종유가 100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불법의 침노자들, 그러니까 오평호 목사와 그 청지교육원에 의해서 100일 동안 감옥을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감옥에 간 것이 뭐예요? 유재열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실상 맨 마지막에 나온 천지창조하고 같이 맨 마지막에 나온 책이죠. 여기는 이제 없어. 아직 11일 환란은 없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10일 동안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 있어요? 실상을 내보세요. 그러면 내놓겠어요? 못 내놓겠어요? 못 내놔요. 10일이 뭐 100일이다 해갖고 했는데 그러면은 98일 갔다 왔는데요. 딱 그러면 그 100일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어거지로 또 뭐 그 100일 갔다 왔다고 치고 10일 동안 할라는 치고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정착내인데 이만희 씨가 언제 정착내 교회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이게 거짓말 드러나죠. 그래서 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요한계시록 실상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회는 7 금초대 교회를 멸망시키는 니골라 당을 의미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참 백성으로 자신을 가장한 7 금초대 교회에서 예수님께 택한 7 사자가 역사하는 것을 해방한 장본인이다.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의 회는 7 금초대를 멸망시키는 니골라 당일 의미하죠. 근데 지금 니골라 당이라고 또 얘기하죠. 근데 7 사자가 역사하는 것을 해방했다. 자, 해방이라는 것은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해방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감옥에 가야 될 사람 누구냐면 장막 성전의 7 사람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가야 돼. 해방했어요. 그들을 해방했으니까. 신천지 논리로는. 근데 그 감옥 갔다는 내용도 없고 이만희가 계시록 진상에서는 이만희가 감옥 갔다 그러니까 논리도 안 맞죠. 그 다음에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사단이 함께하는 이 니골라 등도 자신들을 의의 일꾼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을 한다. 여기 서머나교회에 존재하지 않는 니골라 당을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왜곡을 했죠. 왜곡을 했고 그 다음에 100일 동안 투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을 누구로? 니골라당 오평호라고 얘기를 바꿨죠.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불법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갈 수가 없죠.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이렇게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이거든요. 죽도록 이제 아크리다나투인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순교적 죽음에 동참해야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뭘 복을 받아요? 이 영생하는 복을 받죠. 그래서 이제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면 이만희 씨가 죽기까지 정착내에 충성했는가? 그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은 스테파논테스 조에스라는 말인데 생명으로 구성된 면류관. 그러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 자체인 면류관. 영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영생 자체. 영생 자체는 언제 받겠어요? 예수 재림 때. 예수 재림 때. 이 계시록에서 이기면 하는 것은 이 종말의 약속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기면 주겠다. 언제 이겨요? 계시록 21장에서 지금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죠? 그걸 이기면 받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의 영생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놨는데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썩지 않는 면류관, 고전 9장 25절, 자랑의 면류관, 살전 2장 19절,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영생하는데 영생과 둘째 사망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천국과 지옥 이렇게 하듯이. 둘째 사망은 타나토스예요. 타나토스. 이기는 자에게 종말론적인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계시록 20장 6절 읽어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건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 가지고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 그들이 이 첫째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하니까 둘째 사망은 불못인데 불못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우리 신앙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 후의 제사장은 뭐냐? 통치하는 제사장이에요. 달라요. 통치하는. 지금은 무슨 제사장이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후의 제사장은 통치하는 제사장이에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한. 좀 다르죠? 자, 여기 보면, 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받냐. 이제 뭐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죠. 생명의 면류관. 시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어떤 시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말고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죠?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이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김으로 그런 말. 이긴다는 것은 과거형이 이제 죽게 되면 그 말이에요. 죽게 돼 4장 7절에 이제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죽게 되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 그래서 그날에 언제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하는. 이만희는 영생한다 하면서 생명나무라고 하면서 뭐 시들어갖고 죽어오고 있잖아요. 시들죠. 우리 육신을 시들어간다 또는 썩어간다,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이제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유황 불붙는 못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이 죽고 육이 죽어요. 이게 1차 죽음이에요. 1차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이 불못에 던진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세세토록 고난받는 삶이에요. 고난받는 삶. 그러니까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신앙 안 해. 적당히 살다 끝나면 되겠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과 영벌이 있어요. 불못,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누가 들어가냐? 마귀가 들어가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불못.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못. 사망과 음부도 마귀도. 그러니까 세세토록 거기서 이제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유배입니다. 유배. 짐승과 거짓 선지자, 불신자, 그 다음에 마귀. 이게 다 어디 가요? 둘째 사망 불못에 다른다.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다. 이게 불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 한번 해보면 서머나 교회의 신천지 교류반정은 서머나 교회의 실상이 정착령인가? 서머나 지역의 기업 공동체가 정착령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칭 유대인이 니골라당 오목사와 청지기 교육위원인가? 자칭 유대인이 니골라 오목사라면 오목사와 청지기 교육위원이 서머나 정착령의 교인을 핍박했는가? 또 정착령 오목사는 근데 정착령과 오목사는 관계가 없다. 그죠? 관계가 없어요. 서머나 교회에는 마귀가 몇 사람 오게 10일 동안 갇힌 실상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마귀가 몇 사람 오게 된 10일 동안 오게 갇혔으니까. 오목사가 마귀 청지기 교육원을 통해 이만희와 홍종윤을 10일 곧 100일 동안 박해하여 감옥에 갔었는가? 아니다. 오목사나 청지기와 관계가 없이 유죄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감옥 간 것이며 100일 감옥 간 것이 아니라 98일간 수감했다. 100일이 거짓말이 들통나자 정착내 아래 몇 사람의 실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이제 장막성전에 7사람을 해방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만희 해방해갖고 감옥 보냈는데 지금은 장막성전에 7사람을 해방해갖고 해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번째, 이만희가 정착내 아래서 죽기까지 충성해 생명의 멸류관을 얻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죽기까지 충성해 그러면 순교를 염두에 둔 거예요. 순교를. 그 다음에 이만희는 정착내와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생명의 멸류관 영생 얻지 못하고 늙어 가고 있다. 시들어 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 안 된 거나 또 내가 다르게 설명을 했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뭐 있으세요? 표정을 보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런 것 같아. 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사님 어디 이해되세요? 다 까먹었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기억을 해야 해요. 기억을. 그래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6.25나 일제 침략을 머리에서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이단에 미혹됐었던 우리들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안 들어갔을지라도 그들의 어떤 그 악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